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어떤 방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빛 장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표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비전 153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의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날로 쌓여갈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장로님 이제 3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입술로 고백함에 따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깨닫는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2주 만에 오니까 참 새롭네요. 여러분들 새벽재단 장로님들을 통해서 잘 지켜졌으리라 믿고 또 확신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에 저도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또 두 분의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저도 같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또 편안했던지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쉬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불안했으면 벌써 달려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교회를 안정되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8월 1일자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를 먼저 새벽에 나눕니다. 어제 주일날 찬양대 또 무슨 회식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먹고 싶지요. 그런데 딱딱 그 선은 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집에서 말씀부터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같이 그 나눌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하여간 여러분들 덕택에 잘 쉬고 돌아왔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새벽부터 이제 오늘 사도행전 벌써 2주 쉬었다고 그래갖고 17장으로 훌쩍 뛰어가 버렸어요. 그동안 장로님들이 많이 열심히 잘 해주셨으리라 믿고 이어서 갑니다. 자, 오늘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야라는 그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베레야 요 두 지역을 앞서 말하기 전에 어디를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냐면 어제 본문이었을 거야 아마 1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16장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말 하나 남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간수에게 하는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그 말이 유명한 이유는요, 그만큼 그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빌립보에서 사실 이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것이 여러분 맨정신으로 하겠습니까?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매를 맞고 고소당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감옥에 있는, 그리고 감옥이 뭐 지금처럼 이 복지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간수에게 증거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 보통 이게 열정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어떤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요, 온전히 온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내 생명을 내놓아도 될 만큼의 그 자기 확지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온전히 자기 확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저 사람 참 열정 대단해 그거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증거될 수도 없고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더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목숨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려운데,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자기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닌데요.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면, 이제 요 16장에 관련된 부분은 또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밀렸던 것들을 다시 이제 할 거니까 돌아올 터이니 그때 가서 좀 더 16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거론하고, 오늘은 17장인데 제가 왜 16장을 잠깐 언급했느냐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온 거는 빌립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게 160km나 돼요. 빌립보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성한 몸도 아니에요.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몇 달에도 좀 쉬고 몸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도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있어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 한 거예요. 단순한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팩트가, 이 영적 사실이
그의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160km나 되는 그 거리를 지금처럼 뭐 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고 택시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가용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 160km 그 중간중간에 이 지리학적으로 볼 때 늪도 있고요. 늪이 습한 늪이 많고 또 높은 언덕 산,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또 올림푸스 산이 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의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성한 몸도 힘든데 그렇게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한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몸 상태로 볼 때는 사실 이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복음의 열정,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160km를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만약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슬슬 풀려야 돼요. 그냥 복음 전했다 그러면 다 믿고 다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데살로니가 딱 가니까 이제 이 바울이 항상 가는 곳곳마다 맨 먼저 한 것이 회당을 들려요. 이 드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그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고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다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곳곳에 회당이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간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강론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그 유대인들 가지고 다시 이방 나라에 선교를 한다. 이런 전략들이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 1차, 2차 전도 여행하는 곳곳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회당에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강론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주 연속으로 강론을 했다 그래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빙 받아가지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이 당시 회당은 어떤 구조냐면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나와서 만약에 성경을 읽어요. 뭐 이사야를 읽든 뭐를 읽어요. 시편을 읽든 읽으면 이거에 대해서 혼자 막 그냥 설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은혜 받은 그것을 큐티식으로 나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느낌을 받았고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의 구조가 이렇게 벽을 다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바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앉아 있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을 읽었다. 그러면 그 53장이 다 뭡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그 만약에 어떤 말씀을 읽었던지 간에 구약을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또 뭡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예언된 말씀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닫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고요, 깨닫는 자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그동안 예수를 핍박했구나, 바울처럼 그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론을 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강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읽었겠죠. 구약을 읽었겠으면 그 구약 말씀을 읽은 거에 대하여 바울이 그 말씀은 이거예요 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고난받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정말 예수가 맞아요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가 내 눈을 떠서 내가 다시 또 이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간증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옛날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 그런 큐티식의 회당의 모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를 통한 그 예수를 해석을 하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어린 양을 보라 이러면서, 그게 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왜 고초를 당하느냐, 왜 양털까지 끌려가면서 그렇게 깎여며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또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있던 고초받는,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에 대한 모습, 그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연결을 못 시키니까, 예수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바울이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말하는 예수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맞아 하고 찔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아니야 라고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오히려 또 그 가운데서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면은 그리스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귀부인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귀부인들, 약간 좀 상류층의 여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그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하여튼 왜 회당에 와 있어서 그들이 바울이 해석하는 걸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에 있는 이방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또 유대인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를 하여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160km를 지금 걸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감옥에서도 구원하셨고, 그 간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간수가 믿었다면,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말씀을 소위 아는 자들, 말씀을 읽은 자들, 묵상한 자들, 이 자들에게는 100% 그냥 다 복음이 증거되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신하는데 야손의 집에 피신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가만히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런 핍박도 우리에게 온다예요. 같은 복음을 전한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요 얘기하기 전에 그 베레아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심성들이 너그러웠는지 하여간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맞을까 하고 자기들이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는, 말하자면 성경 공부에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회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완전히 다 받아들여서 탐구하고 배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빨리 피신하라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피신하라고 해서 베레아까지 오고, 베레아에서도 또 피신하라 그래서 아덴까지, 지금의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까지 가서 피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나올 때 혼자 나왔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혼자 나왔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라와 그 일행들을 다시 디모데죠, 다시 들어오게끔, 아테네로 들어오게끔 초청을 하는,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가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전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전하고 우리는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어디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전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잘 못 믿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감옥에 있어도 누구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라고 전하고,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강론하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 이걸 볼 때에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예수는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한빛 장로 교회의 교인으로서 큰 빛을 발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요라고 담대하게 내 이웃과 내 친지와 내 동료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진다는 것인데, 즉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예요. 복음 전파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달려들으려고 그렇게 대적을 해도, 데살로니가에서 했으면 됐지 또 뭐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이러냐, 진리를 거스리는 비진리의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한번 예수가 눈밖에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달려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구약의 말씀으로 찌들려 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정말 나는 많이 안다라고 확지했을지라도 예수와 말씀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자들로부터 피신을 하지만, 피신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몸이 성하지 않은데도 데살로니가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좀 길을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반대하는 자가 많아? 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랬겠죠.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걸 핍박을 받아도 그래, 내가 저랬어, 내가 저렇게 많이 죽였지, 야 저들도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핍박 받은 것도 뭐다요? 복이었다예요. 바울이 받은 그 핍박, 또 바울이 자기가 핍박자로 살았을 때에 지금 내가 이 현실 속에 핍박을 받는 그 상황이 내가 옛날에 핍박자였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에,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 정도의 웬만한 핍박은 끄떡없게 만들려고 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순순히 풀리는 걸 볼 때, 또 한 번은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또 한 번은 그 평지로 지나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고난만 있어 보세요. 힘들죠. 그런데 베레아에 딱 오니까 순순히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 베레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뭡니까? 그 희망찬 소망, 생명력 있는 어떤 열정이 더 살아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자 봐 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현장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든 또 대적을 하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자, 복음 누가 전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멈춰지지 않는다. 이 한빛 장로교회 그리고 한빛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한빛 장로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복된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바울을 세웠던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저들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